하나님 말씀 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몇 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이흘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해졌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성거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느니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예. 사도 요한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에요. 이게 뭐 머리가 좋아서 계시록 18장을 기록한 게 아니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핍박을 받고 유별당하는 그 가운데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이 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그걸 받아서 이 양의 가죽이나 돌에 기록한 것을 오늘의 것이 성경이다. 요한계시록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 2장이 달려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달려가면서. 왜 세상이 너무나 지금 달려가도록 화살과 같이 빠릅니다. 예. 오늘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봐. 천사. 예, 성경에는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무천사, 루스포 천사, 이 천사가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예, 가브리엘 천사, 무천사, 이 사람이 셀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는 성도를 갖다가 천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물과 성녀를 거듭나서 하는 짓이 천사 같은 일을 해야 돼. 예, 무슨 날개가 날려가지고 막 날려다니는 천사가 아니고 30년 40년 전에는 이 간호사들이 배기에 하얀 옷을 입고 너무나 굳은 일을 하니까 배기의 천사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배기의 천사가 별로 없어요. 다 돈에 빠져가지고 전수가 다 천사. 오직 내 마음속에 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부리는 천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뭐예요?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누가 보면 2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2장에도 나타납니다. 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이제 혼인신고만 해놓고 결혼 날짜를 앞둔 마리아 여자에게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요셉에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아이를 지금 말하면 낙탈시키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한 것 같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부리는 천사가 될 때 하나님이 빛을 발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18장에는 이 지구상에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거짓들이 다 모이는 이 집합제를 바벨론이라고 한다.
바벨이라 하는 거예요. 온통 오만 종교다. 다 종교가 지금 천주교 밑으로 들어가서 혼합주의가 되고 모든 이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혼자 바벨은 아주 복잡하다, 혼잡하다.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를 깨닫고 예수의 이름을 침례받고 안식일 지키고 성령 받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렇게 수다하던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끌어다가 많은 영들에게 오히려 무언 멍해를 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뭐야? 정말 참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진리를 바로 알면 네가 어떻게 이 세상에 매여 사느냐. 뭐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 어디에도 매이지 않아. 그래서 제가 평생, 저는 이 평생 이 주관이 있어요. 절대 남 밑에 가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제 아주 이 천칙이. 하다못해 내가 자전거 부라든지 뭐라든지 사람을 2명 3명 부리든지 하지 절대 나는 남 밑에 가서 일을 안 하리라. 그게 제 철칙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어떻게 돈에 매이고 뭐에 매이고 세속에 매이고 이거 아직까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알면 온 천하를 주고 다 바꿀 수는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어떻게 거기에 매여가지고 네가 목숨을 낭비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있느냐. 이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장에 들려야 돼요. 그게. 그런데 오늘 이 각종 더러운 영들이 아주 구분으로 해놨더라고요. 구분으로. 여기 보면 땅이 환해졌는데 땅이 환하기 전에는 바벨론 성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천사가 땅을 환하게, 천사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땅을 환하게 비춰보니까 너무나 이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더러운 종교가 각종 더러운 영들이 집합소가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야 산다. 네가 거기서 나오라. 오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순복음교회가 순복음교회 시작이 이 서도변에서 철막을 치고 이 최다실이가 그 조영기 목사의 장모되는 사람이 최다실이에요. 근데 그 당시 우리가 저를 안식을 깨닫게 해준 그 노간정 장로님의 누님이 삼각산에다가 보혜사 기도원이라고 하는 굴이 있었어요. 굴이. 거기에 올라가면서 맨날 성령 받으려고 내가 삼각산을 묻혀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보면 그 연예인 교회가 있어요. 연예인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삼각산 올라가는 중턱에 있어요. 그래, 거기 가서 이제 보혜사 기도원에 가서 성령 받으려는데 거기에 최다실이가 거기 가서 기도합니다. 그 당시 50년 전에는 방언하면 다 미쳤다 그래서 귀신의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50년 전부터 방언을 받아야 성령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임함에 오순절 날이 임하세요. 오순절 밀보리는 50일이 돼야 이거요. 우리 사람이 오자는 구원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면 다 그들이 120명이 성령을 받았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방언을 말하더라.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수라니까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답니다. 12명쯤 성령을 받더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내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냐면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데 아니 이 방언이라는 건 내가 방언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결을 철저히 하면 저절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나는 지금 주여 했는데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혀가 말려가지고 주여 랄랄랄라 하면서 이런 그 하나님의 방언이 터지는 겁니다. 이 방언이 각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이 순복음교회가 방언을 찾아시가 이 집사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조용기 목사가 폐병 걸려가지고 다 죽고, 사람이 아주 똑똑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딸을 갖다가 폐병 걸린 조용기를 이 사이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조용기는 그 당시에 미금대 하수보이로 일할 때 그렇게 영어를 잘해. 이 조용기 목사 영어 잘하는 게 학교는 고등학교 출신도 안 되는데 영어를 유창한 거예요. 왜? 선교사가 키는 거예요. 미국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부터 우리 이 사도복음교회에서 방언을 그들이 배워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첫째 일요일을 지키잖아. 안식일을 지킨다 해놓고 나가서 교회를 차려놓고 하는데 이 방언이 이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예루살렘 소성전이 있어. 막 장구를 치고 찬송을 하다가 할렐루야를 시킵니다.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돼요? 이 할렐루야가 하면 혀가 말리면서 하면 방언 받았다고 막 안에서 터뜨려가지고 그들이 방언 때문에 저 순복음교회 하루아침에 저렇게 대형교회가 되고 그 동생 은혜와 진리교회가 똑같이 자기 형 닮아가지고 조영호 목사가 은혜와 진리가 그 방언 받은 사람들이 사기꾼이 많고 방언 받은 사람들이 안식일도 모르고 방언 받은 사람들이 남 등쳐먹고 이런 사람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방언을 받다는 건 그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다는 거야. 어떻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진리대로 안 살고 안식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다 가짜 성령들, 가짜 방언들을 받아가지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지금 이 바벨론 같이 꽉 찼다 이게 한국 땅에.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하는 수고로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봅니다. 예언을 합니다. 꿈을 꿉니다. 사도행전 2장 37, 38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이 장마배 같이 성령의 비를 내리는데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꿈을 꾼다 그랬어요. 이게 터져야 돼.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이게 터지면은 하루아침에 인생관이 세상이 달려 보이고 똑같은 하늘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성령을 바꿔보는 이 세상은 새로운 세상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보이니까 새로운 세상이 그게 바로 오늘 이 각종 더러운 영들 각종 더러운 영들 이 바벨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쭉 읽어드렸잖아요. 바벨은 언어가 혼잡이다. 이 지구상에 원래 언어가 하나다. 무슨 나라마다 영어를 하고 영국 다 온 지구가 하나님께서 지은 이 아담 하의 후손들이 때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탑을 쌓다 보니까 언어가 혼잡이다 보니 하나님이 다 혼잡게 한 거예요. 서로가 못 알아먹게. 그래서 그 바벨탑 쌓는 거를 중단시켰어요. 그들이 역사를 멈췄어요. 니므론을 통해서 시작한 창세기 11장을 쭉 창세기 10장부터 쭉 보면 그 당시에 니므론은 대단한 마치 똑같은 사람이 봐도 신 같은 신명기 32장 23절에 보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안악자손이 또 연결이야. 안악자손 너는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의 풍습을 쫓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성경을 좀 많이 이렇게 상세히 보면 그게 그런 뜻이고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성경을 안 보면 니므론이 뭔지 안악자손이 또 뭔지 이게 생소한 거예요. 성경을 안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 적과 오려는 가나안 땅에 천신만과 그때 들어가는데 이미 거기에 7족속이 살았어요. 7가지 족속들이 살았는데 거기에서 안악조선이 영거리라 가장 키가 크고 아주 지배자라요. 그래서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리 목적을 넣고 회개해도 그저 자기가 살아온 죄 이렇게 회개가 나지만 성령을 받으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야. 내 마음이 가나안이 그 당시에는 천국 들어간 거야. 가나안 땅 들어간 거는 여기가 이제 성령을 받고 보면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그 7족속이 뭐예요?
진짜 성경을 보니까 진짜 못된 구석구석이 내 인생 못되고 이 더러운 아집과 고집 세속이 그때부터 나오는 거야. 그때부터 이 속에서 성령 받기 전에는 그걸 몰라. 성령 받고 나면은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하나님을 역행하고 얼마나 더러운 영에 속아서내 살은 게 진짜 나온다니까. 성령을 바꿔보면 그걸 해산의 수고라. 예, 갈라디아 4장 19절에 해산의 수고를 하면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모습에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우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야 돼. 예,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것이, 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7영으로 봉했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냐고 성령을 보지 않냐고는 도저히 이 내막을 알 수 없는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7인으로 봉했다. 7자는 완전수요.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뭐 영이 7개 있는 게 아니라 7자를 말해. 하나님은 완전히 성령을 이 안팎으로 봉해놨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예? 심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하나님 말씀 이 책에 인을 떼거나, 예, 딱 봉해놔가지고 도장을 딱 하나님께서 찍어놨기 때문에 이걸 뚜껑을 열 자가 없는 거야. 그걸 지금 얘기하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장로가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사도 요한이 그런 계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에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권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 그러니까 7인을 봉해놨는데 울지 마라. 다윗의 뿌리가 익었으니 이 인을 때리라. 다윗의 뿌리는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강명한 새벽불의 다윗의 뿌리라. 다윗을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은 예수하라. 예. 바로 내가 다윗의 뿌리여 강명한 새벽불이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날이 새어서 새벽이 와야 새별이 떠오르고 마침내 성경에 인을 떼고 고린도서 2장 9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한다 이렇게 말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날이 새는 게 뭐예요? 새벽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고 인간이 능력 있다고 해가지고 새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새벽을 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예? 우리가 아무리 겨울이 춥다고 봄이 오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자연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야 돼. 새벽이 온다는 건 새벽이 와요. 하나님께서 새벽을 줘야 새벽이 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회개를 하다 보면은 내 속에 예수님이 마치 밤은 지나가고 새벽이 오듯이 하나님만이 알 수 있고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게 새벽이 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거는 내가 새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 속에 들어온 어둠을 회개하면 마침내 하나님은 내 속에 새벽이 오게 합니다. 새벽이 오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웃이 보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보입니다. 부모가 보입니다. 가족이 보입니다. 이웃을 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예,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새벽이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인을 뗀다는 거예요. 성경이 뗀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누구나 열심히 기도하고, 예, 내 속에 더러운 밤을 없애버리면 여러분도 아침이 새벽이 오고 나도 다 누구나 새벽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권이 아니야. 누구나 새벽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셀 수가 없다 그랬죠. 내가 나를 셀 수가 있어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가 뭐 노력을 하고 뭐 다 해도, 예? 제가
이 고사장을 보다가 공자가 제일 잘 듣고 지는 길을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길 한 모퉁이에서 실례를 하는 거야. 소변을. 그러니까 불러서 타일렀어요. 근데 또 한참 가다 보니까 아니 길 가운데 대고서 그냥 벌건 대낮에 실례를 하는 놈이 있어서 그냥 스쳐갔어요. 말도 안 스쳐갔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저 아까 길 한 옆에서 이렇게 소변 보는 거는 책망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데 왜 길 한가운데서 이렇게 싸는 건 그냥. 그러니까 뭐라 하면 이상히 여겨 까닭을 물어본 즉 무례한 젊은이 가르쳐 이 무례한들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러니까 이 공자 얘기가 그래도 그 길 가운데 옆에 귀퉁이 가는 건 교훈하면 돌아설 기미가 있는데 저 대로 한복판에 싸는 놈은 저건 글러서 아무리 얘기해봐 이미 글러 터져. 성경에 나옵니다. 예.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람 만들려고 가지각색으로 징계합니다. 근데 아예 글러버리고는 징계가 없고 사상자라 그랬어요. 사상자가 뭐야?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게 사상자야.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지 멋대로 사는 게 이게 사상자다 이게. 예, 그런 자에게는 징계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날이 샌다고 하는 건 마치 여자가 아이를 낳듯이 해산하는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도 아침이 오게 하지만 그렇게 내 마음속에 긴 터널 어둠 속에 살던 나를 갖다가 마침내 아침이 오게끔 나를 만들어주는 것이 새벽이래요. 새벽이 오면은 새벽별이 뜹니다. 새벽별은 예수라고 그랬어요. 마침내 내 속에 빛의 참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성경의 뚜껑을 열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졸음만 오고 몰랐던 이 난제들이 하나둘 풀려나가고 정말 무릎을 치고 눈물이 나오고 콧물 다 나오고 이 성경을 보다가 그러한 체험이 여러분 속에서 나와야 된다 이게 그런 체험이 그게 바로 새벽 올 때 하나님의 진리를 풀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자기 자신을 깨달지 못하고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망한다 그랬어요. 베드로서 3장 16절 보니까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이 하나요 말하시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성경을 보다면 알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이 성경 말고 다른 거는 뭐 억지로 풀면 되지만 이 성경만큼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는 이 성경을 그들이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진 자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고린도에서 1장 9절에 이 세상의 지혜로서는 절대 알 자가 없고 아까 계시록 5장에 말씀나와 하늘이나 땅에나 이 성경을 뚜껑을 열 자도 없고 풀 자도 없어서 장로가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인을 때리라 했잖아요. 그와 같이 바로 이 성령을 받으면 참 이 성령 하나가 들어오면은 이 요한복음 16장 26절 장래일을 또 알려주죠. 성령을 받으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갈라디아서 1장 이 14절에 보면 영의 세계는 영적으로의 분별이 된다. 고린도서 2장에 성령을 받으면 내 속에 더러운 이 귀신의 생각은 다 물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들어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성경의 인을 뗍니다. 성령을 받으면 귀신을 내쫓고 병을 내쫓습니다. 이 성령은 정말 너무나 하나님 그게 보혜사라 이거예요. 내가 가므로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요한복음 16장에
보혜사가 뭐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 내 속에 스승, 우리는 스승이 누구나 멘토가 한 사람 앞에 나보다 정말 훨씬, 그래서 고사성어를 보면 이왕 친구를 사귀려면 그 사람이 뭔가 하나라도 얻을 수 있는 사람하고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예, 그와 같이 내 속에 이 보혜사 되시는 스승 되시는 예수와가 들어오시면 이사야 54장 4절의 말씀과 같이 학자같이 듣게 하시고 학자같이 말하게 하신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예, 각종 더러움, 세영, 예, 음행의 포도주, 집합소야. 이 바벨론이라는. 근데 그게 비밀을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비밀이다. 뭐냐? 큰 음녀다. 이 바벨론 속에는 큰 음녀가 들어요. 없는 음녀인데 전 세계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오직 남편 되시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땅의 것들이 지들이 예수라고 지들이 교주라고 해가지고, 예, 이 음행의 포도주를 가지고 만국을 갖다가 이 음란케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라 이게. 그것이 이 지구상에서 천주교 외에는 누가 있습니까? 천주교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 지금 천주교를 집합소를 하잖아요. 집합소. 예?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이름난 다 한경진 목사, 조영기 목사, 이영훈 목사, 김영기 이 총회장, 모든 대형교회 사람들이 다 지금 글로 들어가요. 이 전전안식일날 제가 목사가 돌을 밝히고 다구다가면 그 교회를 떠나라니까 댓글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좀 대형교회 앞에 가서 좀 그 설교를 좀 해주세요. 댓글이 들어왔는데, 이 다양한 댓글이 들어와요. 저 대형교회 가서 그걸 좀 해달라고. 예, 이 대형교회가 지금 이 양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더러운 그 큰 음료같이 사치가 땅을, 예? 한 번은 제가, 예, 수년 전이야. 어떻게 연락을 들었는지 서울 영락교회 장로님이 오셨어요. 한 보따리를 싣고, 예, 구호품을 여기를. 그런데 이철성 목사, 한경주 목사가 이제 나이 많아서 사임을 하고, 예, 하다가 이 건철생인가 이철성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교회를 하는데, 예, 너무나 설교 차이가 나니까 막 교회가 둘로 쪼개진 거예요. 막 서로가 싸움이 난 거예요. 한쪽은 나가라. 나는 시체가 되기 전에 못 나간다. 그 장엄 얘기가.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자들이 와서 용돈을 주고 가는 게 보통 몇 천만 원, 1억짜리가 다 용돈이 나온다는 거야. 그 장로 얘기가. 그러니까 거길 누가 나가려고 그래? 누가 그 계열을. 아니 용돈이 막 한 번쯤 막 1,000만 원, 몇백만 원 주는 용돈이 뭐예요? 교회에서 주는 이 봉급 외에 주는 게 용돈이라 이게. 그러니까 거기 한 번 들어오면 시체가 되기 전에 난 못 나간다. 이런다는 거야. 아무리 교회를 밀어내려도. 예? 이게 바로 바벨론의 모습이요. 극치요. 예. 사치가 이를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사치가 하늘에 상을 쳐가지고 진노에 지금 이 종교를 빙자가지고 얼마나 가난한 자, 눌린 자, 예, 불쌍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 쓸어 모아서 못된 짓거리 하는지 상상을 초월한다 이게. 이 종교가 지금. 예? 우리는 뭐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한 생명이라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라도. 예? 아니 꽃이 아무리 화사하고 예쁘다고 그 꽃을 붙들고 계속 꽃 속에만 살려면 열매가 맺혀요. 예? 꽃을 버려야 떨어져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나무라고 하는 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다 자기 옷을 다 낙엽을 내려놓잖아요. 그걸 낙엽이 떨어져. 그러면 겨울에 얼어 죽어요. 나무가.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배워야 돼. 예? 이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무 잎을 내려놓듯이
이 마태복음 24장 20절에 그랬어요. 겨울날 안식일날 도망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앞으로는 정말 과거로 인간의 힘을 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이 쏟아지다 그랬어요. 그게 겨울이야.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나무가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무잎을 다 떨어뜨리듯이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거는 다 낙엽 잎무냥 내려놔야 된다니까. 그건 여러분 자신이 알아. 내가 이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을 지금 망치고 있는지 그 낙엽을 내려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바벨론과 싸움은 뭡니까? 바벨론.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정말로 이 마지막 세상 끝날에 사는 이 성도들아,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너희에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게 전신갑주. 그 당시에는 미사일이나 총이 없어서 전쟁터에 나가면 머리서부터 간을 쓰고 갑옷을 입고 창과 검을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뭐예요? 종말로 형제들아, 이 종말에 사는 여러분들은 이 말세에 대한 걸 연구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봐요. 말세는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오시는지 이걸 준비하게 무장하는 거라 이게. 예?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 예? 어둠의 세력들. 어둠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라. 이 마귀는 어둠이에요. 야, 어둠이야. 근데 공중이야. 공중은 뭐예요? 이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마음대로 왕래하는 것이 공중이라 해요. 이 마귀라는 놈은 24시간이야. 우리가 잘 때도 들어오고 꿈을 꿀 때도 들어오고 어떤 상황 속에도 하는 게 이 마귀라 해요. 바로 이게 공중이야. 이 세상. 그런 악령들과의 싸움이라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이게 뭐예요? 내가 아까 말해 순복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회개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성령의 방언이지. 왜 할렐루야라고 시켜가지고 눌랄룰라 하면 가서 머리 눌리면서 터졌어. 방언 받았어. 성령 받았어. 이런 못된 짓거리 해가면서 일요일을 지키면서 각종 더러운 놈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 순복교회가 조영희 목사가 전 세계 댕기면서 부흥사로 댕기면서 그 돈도 천문학적이야. 부인 죽었고 그런데 그런 거 돈 때문에 맨날 재판받다가 지금 이용원 목사도 지금 말이 많잖아요. 다 돈 때문에 하는 거야. 돈 때문에 불법으로 하는 자들. 성경은 예수님의 12사도나 하나님의 종들은, 보내시는 종들은 매 맞기 바쁘고 도망다니기 바쁘고 먹기 바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바른 말 하다가 바른 말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성령을 다 믿지 말라. 가짜가 너무 많다. 방언이 터졌다고 다 성령이 아니다. 이 방언을 빙자해가지고 재산 축적해가지고 자기들은 호화판으로 살다가 그 성도 중에는 가부의 돈도 있고 영세민의 돈도 있고 얼마나 그 돈을 모아가 자기들은 그 사치가 하늘에 쌌다 그랬어요. 각종 더러운 영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 영들이 성령을 다 믿지 말라 이게요. 누가 방언을 해? 난 성령 받았다고 그래. 이번에 봐요. 아니 어떻게 목사 사모까지 안식기 사모까지 했다는 여자가 무슨 동방교에서 그 사이비 종교 완전 사람 갖다 많이 죽여가지고 그 감옥에 살다가 죽은 그 동방교에서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그걸 예배보러 차려서 지금 뭔 소리 하시냐고 지금 내가 나한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어보라 이게 성경 얘기라는지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얘기라는지. 예?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 이게. 그 영이, 성령이. 내가 성령을 받으면 진리 가운데 인다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찬을 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세례를 받고 그게 통과돼야 청구하는 거예요. 통과돼야. 그 영들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성경하고 맞는가 시험을 해보라는 거야. 성경이 있는 얘기라는지 시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하여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럼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을 통해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를, 오직 그 예수만이 십자가에 달려서 오직 그 예수의 피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걸, 그걸 믿는 자가 참영이다 이거야. 그거 참영이다 이거요. 그런데 지금 이만희가 지가 보혜사라, 아니 지가 보혜사라 그래. 문선명이는 지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 안사웅이는 지가 하나님이라 그래. 이게 얼마나 참됐던 자들이냐, 이게 참됐던 자들이야 이것들이. 어떻게 감히 인간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고 더러운 냄새 나는 거는 썩은 고기도 아니고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더러운 그 썩은 냄새가 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썩은 냄새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 모래알 같은 많은 인력 가운데 85 이군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근데 더 감사한 것은 계명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날 안식일을 순종하게 하시고 성경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세상에 나왔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가 올라가실 때 시체가 죽은 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몸 그대로 올라가셨다 이게 그대로. 그러나 이 땅에서 난 것들은 지금 무덤을 열어보면 안상홍이도 해골이 디글디글하고 문설명이도 디글디글하고 다 죽으면 그 무덤 속에 해골이 디글디글한다 이거야. 그게 바로 해골 골짜기, 악어의 골짜기다 이게. 그러면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다. 조양기도 동국대 가가지고 모든 종교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자들이 지금 다 지금 각종 더러운 영을 교인들한테 부어줘가지고 그 집합소가 바로 바벨론성이다. 큰 엄녀다.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거예요. 더러운 영.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못된 짓거리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영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면 영에 대해 에베소 2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얘기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님께.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성찬을 떠라. 제자들의 발을 닦듯이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지 교인들의 왕이 아니다. 이 겸손함, 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교인이 뭐 500이다, 1000명이다, 뭐 10,000명이다 하면 왕이 되고, 각종 더러운 명들을 그들이 만들고, 예? 아, 교회가 무슨 회사입니까? 자식에게 상속을 하게. 아니, 교회가 무슨, 사업을 되냐고, 교회가. 예? 벌써 500명, 1000명만 되면 다 자기 자식들한테 기업을 넘겨준다. 이거 하나만 봐도 그들이 싹군이요. 그들이 성경이 없는 싹군들이다, 이게. 이거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이게. 우리는 할 일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할 일이. 내 백성아 나와. 그러면서, 예, 지금의 공중의 권세 잡은 차를 따랐으니, 하나님 말씀을 불수종한 자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같이 본질상 진노에 다녔는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구원의 길을 가.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 이 대선지다. 이 이사야가 무슨 예언을 했느냐?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넓히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의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그 구덩이의 맨 밑에 빠져오리라. 예? 이 계명성은 뭐야? 예? 지금 천주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이 2700년 전에는 바벨론이라는 왕이, 예? 온 세계를 지배할 때 마치 이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 비기려고 그러고 마치 자기가 계명성문에 하늘에 올라가서, 예? 이 북극 지방에 하나님의 그 부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그 북극 지방까지 자기가 비기리라 이런 못된 짓거리의 바벨론 왕이라 이게. 그런데 2700년이 지난 지금은 바로 이 천주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각 종교를 갖다 연합하면서 마치 지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예?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성경에도 없는 십계명을 다 해파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바벨론 더러운 이 천주교가 각종 여러분들 모이는 이 종교가 바로 바벨론이라 이게. 예? 이걸 여러분들이 외치지 않으면 성경에 보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돌들이 외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내가 기도를 하면 세상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머리가 될 전에 꼬리가 되지 않냐고 마운드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을 확장하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그 좁은 마음을 가지고, 예?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너는 앞으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그 사라에게 그랬어요. 앞으로 내 이름을 사라라고 하라. 너는 이제, 예? 한 집안의 아비가 아니다. 한 집안의 어미가 아니다.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런 자부심을. 그러다 보면 웬만한 시험은 그냥 신앙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맨날 지지고 먹고 이 집을, 예? 그냥 내 자식 내 새끼만 붙어있게 하니까 그 마인드가 작아가지고 늘 시험의 밥이라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 아브라함을 같은 마음을 갖고, 예, 사라 같은 열국의 어미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큰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이 계명성이, 바벨론이, 예?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요. 이 바벨론성이. 예? 이게 공중의 권세보다. 공중의 권세가 뭡니까? 하늘에서 싸우는. 그 지금도 전쟁이 이 세상에서도 앞으로는 이 창설했잖아요. 미국에서 창설, 우리나라도. 땅에서 무슨 미사일에서 대포 쏘는 게 아니라 하늘에다가 미사일을 올려놓고, 예, 인공위성으로 딱 할 때 벌써 저기
뭘 쏠라고 준비한다. 하늘에서 내려 꽂는 거예요. 그걸 위선 전쟁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의 싸움은 땅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악령들, 이 공정의 악령들의 싸움이니까 하나님의 신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 예, 진리의 띠를 띠라. 예,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가운데서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또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의 전쟁. 이 마귀들도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예,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인데 내 마음이, 내가 지난 안식을 했잖아요. 예레미야 22장 29절에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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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를 기울여. 땅이 무슨 기가 달렸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땅덩어리야. 땅덩어리. 그냥 죽으면 그냥 흙으로 하여진 그걸 땅이라고 그래. 예?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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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부릅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땅이여 기울이라. 하늘이여 땅이여. 하늘이 뭐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었죠.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모신 자는 이 마음이 하늘이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하늘인데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나 나귀는 그 구이에다가 밥을 주면은 자기 주인을 알건만은 내가 너를 이 온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택해서 뽑아서 복을 주고 저 가난한 땅을 줬는데 오히려 소와 나귀 맛도 못하고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수가 죄를 지는 흔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짐승 맛도 못하 그랬어요. 짐승 맛도 못하. 예?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땅이여 기울이라. 너희는 나를 만연히 여기 떠나고, 예, 소나 나귀 맛도 못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전쟁입니다. 예, 하늘의 천사 미가엘,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움에 용과 그의 사자들 싸우나 이기지 못하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영이 하늘에서 내어 쫓깁니다. 큰 영이 내어 쫓기니 그 정체를 까보니까 저 예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난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는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긴다. 앞으로 이 천주교나 개신교나 이료를 섬기고 태양을 섬기는 그 바벨론의 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 용, 천하를 깨는 자, 이것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쫓깁니다. 예,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가라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들, 안식일만 지키면 2단 3단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소하던 자들, 예? 그 참소하던 자들을 여기 보니까, 예?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예, 즐거워하라.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아니 이 용이 내어 쫓기니까 여자가 남자를 낳은 핍박한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사야 7장 13절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처녀가 잉태하니 아들을 낳으니 입만 누이리라.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근데 2007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예, 잉태하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그렇게 일요일을 만들어 놓고 십계명을 다 파헤치고 그 못된 짓거리를 하더만 마침내 마지막까지 체포하라는 것이 여자가 남자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여자는 참교회를 말합니다.
나는 이 아들을 낳은 것은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예? 여자의 뒤에 여자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합니다. 예수를 바로 믿고 그 여자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것으로 나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하며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야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를 믿고 남은 자손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십계명을 순종하는 우리가 아무리 용이 잡으면 올라 해도 하나님께서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벨론 성을 우리는 바로 하셔야 돼요. 바벨론 성을 이 마지막 때에 뭐 바벨론 성 영역에다가 또 본문을 하나하나 들어가지 못하고서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이 고린도까지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보낸 종들은 무슨 말하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그 많은 사람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진리요? 저인데 너무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해가지고 바벨론을 만들고 각종 더러운 것들이 보이면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혼잡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5절입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니 세례도 하나요 무슨 종교마다 교회마다 세례가 틀리지 않다. 장로교회는 약식세를 주고 침례교회는 침례 주고 천주교회는 영세 주고 또 자의적인 신앙 유병호 씨 말하는 거기는 세를 안 주고 안 주는 게 그래서 해방신앙을 해요. 공산주의들이 침투한단 말이지.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 하나님 무슨 세 분입니까?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세 분이라는 거예요. 삼위가 아니라 삼위의 일체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통해서 새 이름으로 오신 것이지 저 하늘에 지금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지 않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래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셨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믿는 그럼 지금의 영적인 바벨론 개인적인 신앙의 바벨론은 뭔가? 그 바벨론은 처참하게 무너지는데 로마서 10장이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스라엘이 뭐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원래 이름이 야곱이었어요. 야곱. 근데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기도에 싸워서 승리합니다. 새벽이 되니까 천사가 내 옷을 놔라. 내가 이제 가야 된다.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이 옷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 나는 야곱입니다. 앞으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너는 승리했다. 천사가 싸워서 승리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하면 그런 뜻을 알아야 돼. 이스라엘 의하면이 그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내가 증거하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 거짓 방언하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방언이 아니라 귀신이 내려지는 그 더러운 방언을 하는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그 나 때문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우리 교회는 지금 몇 명이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 아니면 나와 여러분이 여기 설 수도 없어요. 우리 죄가 너무 많아서. 근데 자기들의 의를 내세운다 이게. 그게 바로 바벨론이라 이게. 그게 바로 바벨이라 이게.
왜 바벨입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바벨탑을 샀습니다. 자기들의 대를 쌓으려고 쌌다가 온 온잡으로 다 무너진 거예요. 바벨탑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도 하는 만민이 기도하라고 성전을 만들어놨는데 비둘기 팔아먹고 양 팔아먹고 돈 바꿔주고 돈 받고 못된 짓거리 하는 교회니까 이게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게 아니에요. 누구 나와서 기도하라고 만든 게 성전이라 이거예요. 성전. 그런데 코로나가 딱 걸리니까 다들 코로나 전에 왜 문 걸어 잠갑니까? 교회가. 옛날에는 교회 문 걸어 안 잠갔어요. 근데 신천지 교회, 통일교, 이 사이비 종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꼬시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나가는 사람을 저거 잘못됐다가 전수 끄집어 가니까 교회 문을 닫고 그 앞에다 써버려. 우리는 신천지 교회를 받자. 아니 그런다고 신천지 교회가 교회 문 닫는다고 교인들 안 뺏어가요? 얼마나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신천지 교회에 좀 빠졌습니다. 다 그러니까 교회가 절반이 나가는 사람도 있어. 교회 절반이. 우리한테 이 하나님의 지식을 쫓지 않고 그냥 교인들한테 이 진리를 바로 안 가르치니까 교인을 뺏기는 거예요. 교인을 빼앗기는 거예요. 신천지 교회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이게 바로 바벨론성입니다. 그때는 실제가 바벨탑을 쌓다가 자기들의 대를 쌓으려고 왜 쌌어요? 노아의 방수 후에 노아로 전 인류가 다 망하고 죽고 수년이 지나가지고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를 앞장 세워가지고 저 신할 땅에다가 자기들이 다 우리가 들어오니까 다 모여서 우리들의 대를 쌓자. 아니 두려우면 하나님을 위해서 대를 쌓아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왜 교회를 위해서 쌓냐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몇몇 명이야. 내가 그래서 이 제7일 재림께 안식교회가 나를 부흥사로 만들어가지고 한때는 저 원주 뭐 위생배 전국에 다니면서 나를 갖다가 설교해. 그럴 때마다 그랬어요. 아니 이 제7일 안식교회는 예수님 한 번 불리면 엘린자햇이 10번 나오니 예수 위에가 엘린자햇이 아니냐. 뭐 그냥 난리가 났죠. 아니 은혜 받으라고서 한국사를 갖다 이렇게 해서 개정해가지고 자기네게 들어왔다가 막 자랑하면서 그 엘린야의 예언서를 보면 이 마지막 때 이렇게 목사가 많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때가 그때다. 아, 근데 이제 그게 벌써 몇십 년이야, 벌써 그게. 그래서 내가 막 가면 다닐 때마다 어떻게 예수님 얘기를 한 번 나오고 그 여자가 뭐라고 엘린야의 10번 나오냐? 이거 권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중에 아멘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멘 서 있어요. 그 우리가 이런 거 바벨론 기가 각 교회마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쫓아야 돼.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인데 이 세상에서 지식 중에서도 여호와를 모르면 무식한 자야. 하나님을 모르면 무식한 자야. 아무리 세상 걸 많이 배워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제일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그런데 그 여호와를 아는 것을 지가 알았다면 무슨 하나님의 세 사람이고 여호와 증인들이 뭐랍니까? 제칠 안 시켜서 나간 여호와 증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옆에서 데모들을 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참난단 말하는 게 여호와 증인이다. 이 이사야 44장 24절에 보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나 외에 홀로 지었다 그래서 홀로 여호와께서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 아버지인데 무슨 옆에서 대모들을 해요. 이런 그 참난 때를 말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다 이거요. 이런 집단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면 무엇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해야 성령이 열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내 인생관이 커지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해서 살아왔던 그 생각 자체가 180도로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해서 빈자리를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록 18장을 놓고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목숨을 걸고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이 마지막 지구상에 얼마나 각종 더러운 새 영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순수한 포도즙을 음행의 포도즙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예수도 구원이 있고 다른 영혼이 구원이 있다고 얼마나 음행으로 만국을 좀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일어날 때 우리 교회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에 기도해서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